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밝혀주고 계시는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라시는 거였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게 있어서 스스로 잃어버림을 당했었던 그 잃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성탄의 의미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성탄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잃어버린 바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섬기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는 만큼, 대접받고 싶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올려두면서 그렇게 높이려고, 그렇게 대접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 그 모든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거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너희를 섬기는 자리이다. 더 낮아진 자리, 더 연약한 자리, 그 자리로 나는 내려가고 그곳에서 너희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자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도 너희를 이렇게 섬기니 너희도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두 번째 보여주고 계시는 성탄의 의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탄의 의미, 대속, 그리고 용서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탄의 의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하시는 것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또 하나는 대속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살아나게 된다.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된다. 누군가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의미이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시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이다라는 겁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값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지요. 노예나 포로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무엇인가 어떤 물질들을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기 위한 몸값, 더 나아가서 생명을 얻기 위한 몸값,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신을 대신해서 또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내야 하는 것, 무엇인가를 토해내야 하는 그러한 어떤 물질들, 그러한 어떤 짐승들,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인간, 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연약한 인간들을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것에 몸값을 핏값을 치르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저질렀습니다. 금하고 계시는 열매를 따먹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스스로 다 벌거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수치스러워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스스로조차도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어서 있는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라고 창세기에는 알려주고 있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짐승의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그 껍데기를 얻기 위해서, 그 가죽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 그 짐승의 생명을 취해 써야 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죽어야 했다는 것, 그 생명이 피를 흘려야 했었다는 것, 그래야 인간의 부끄러움을, 인간의 수치스러움을, 인간의 죄악됨을 이제 가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짐승의 피를, 짐승의 생명을 취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의 죄를 덮어 주셨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용서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제사의 모습들,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소가 되었던, 송아지가 되었던, 양이 되었던, 어떤 짐승이 되었던 그들의 피를 흘려야 하는, 그들의 핏값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값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되고 인간의 죄가 덮여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그걸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취하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이 땅의 인간들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켜져 내려오던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그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는 것이다, 너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의 생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어떤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생명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 성탄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속의 의미를, 이 대속에 대해서, 대속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대속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니,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생명값을 치렀기 때문에, 핏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던 그 삶을, 그 놀라운 생명을 내가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공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 위에, 누군가의 생명 위에, 누군가의 흘린 그 피 위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대수롭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가볍게 여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루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과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그 은혜가 가벼울 수 없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고귀하고, 그 은혜가 너무 값지고, 그 은혜가 너무 찬란해서 한날의 삶을 진지하게, 한날의 삶을 정말 내 힘을,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 그것이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또 하나, 그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정당한 권리를 가지셨지만 대속을 위해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니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는 내려간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권리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자리들의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와 그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켜가도록 지켜가시는 모습도 있지만, 때로는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니 내려와야 한다. 그곳은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니 옮겨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권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옮겨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 우리들은 여전히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여전히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버티고 이겨내려고 승리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된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충분한 권한이, 충분한 권리가 그 아들에게 있었으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 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그의 피를 흘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삶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권리들,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것들, 그것이 정말 영원히 여러분들의 것인가? 정말로 영원히 여러분들의 자리인가? 여러분들의 권리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으라 하시면, 그것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려는가?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갑니다.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번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몇 가지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먼저는 말이 달라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져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랑을 말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 말들인가? 그 말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이번 성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말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기를, 여러분들의 말이 은혜의 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것,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시간의 우선순위, 장소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에는 나 중심의 우선순위였어요. 내가 좋은 시간, 내가 편한 시간, 내가 하고 싶은 장소, 내가 가고 싶은 장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러한 것들 중심에, 그러한 것들을 우선으로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자세는, 삶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곳, 그 사람, 그 마음,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 경건의 시간들을, 은혜의 시간들을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보다 우선하는 거지요.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선하는 시간을 먼저 두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을 먼저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모습,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하나님이 제일 급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삶의 자세,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고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탄성을 들으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곳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번 성탄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성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의 삶의 변화는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감사를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다시 감사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감사, 아니 올려드리지 못했었던 감사, 마음에는 있었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저 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그 감사, 그 감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값을 치른 것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핏값을, 이미 몸값을,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죄값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그 죄값에 대해서, 그 핏값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공로를, 자기들이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주장하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치를 값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나의 죄를 씻어주심에 감사, 나를 살게 하심에 감사, 나의 죄를 용서하심에 감사, 나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심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봉사하고, 감사하며 설거지하고, 감사하며 봉사하는 그 모습,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것이에요. 교회는 섬김의 곳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가장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없이 헌신하고, 감사가 빠져서 봉사하고, 감사가 없이 무엇인가를 하면 지치게 되어져 있어요. 자꾸 다른 걸 보게 되어져 있어요. 비교하게 되어져 있어요. 경쟁하게 되어져 있어요. 서로 다투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회복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청소하고, 감사함으로 설거지도 하고, 감사함으로 일하는 것. 이번 성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바로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밝혀주고 계시는 성탄의 의미 세 번째를 나누었습니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가, 삶의 내용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선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이번 성탄을 보내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탄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